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존재하고 있건만은, 미련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조차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까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불행히도 이 땅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대부분 그 당시에 산헤드린, 즉 성경에서 공회라고 말하는 곳에 멤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이 공회는 그 당시에 종교재판소와 같은 곳이고요, 어떤 특별한 결정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도 결국은 바로 이 공회의 멤버였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었고요, 그 중에 이 율법사, 서기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문맹자들이고 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필사본 전부 다 일일이 이 베껴 쓰는 사람들은 글씨도 알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옮겨 쓸 수가 사실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사들은 성경을 횡하게 다 알고 있다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물어본 겁니다.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네들이 지키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는 훨씬 더 못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시비조로 아니면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도 예수님에게 좋은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험 삼아 이렇게 물어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묻지 않는 이 율법사에게도 분명히 이게 이 두 가지 계명을 사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물론 십계명도 율법 속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십계명도 율법이라 그러지만 통상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의 각종 이 규례들,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화제는 어떻게 지내고 소제는 어떻게 지내고, 그게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성경 속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 제사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시민법, 뭐 양을 훔쳐갔다, 소를 훔쳐갔다, 배상은 몇 배로 해라, 이런 규례까지도 다 들어있죠. 그런 시민법들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법 이외에도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각종 규례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율법서라고 말하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사실은 부릅니다. 율법. 근데 그 율법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이 있겠죠.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나는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금령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세알이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하라, 하지 마라, 이거를 다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명령은 248가지고 금령은 36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는 613개가 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네들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13가지. 자, 아마 이 율법사도요, 이 내용을 어쩌면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고 첫째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십계명 10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고, 그네들이 율법으로 칭하는
그 내용 속에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613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1번이 중요하고 2번이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7절 보세요.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많은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계명은 만일 이거를 첫째와 둘째로 나눈다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거는 사람 사랑. 그러니까 613가지 되는 이 모든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이 가르치는 중심, 이 사상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랬으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율법하고 선지자, 그거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는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이 구약 성경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리켜 하듯이 이거는 성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룩한 기록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자기들의 이 말씀을 타나카라고 부르는데요. 타나카. 타나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요 율법을 그네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선지자들은 히브리 말로 선지자를 레비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하면 네비임입니다. 네비임. 네비임. 요 선지자 글. 그 다음에는 성문서는 그들이 케투빔, 그랬습니다. 케투빔. 케투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글자 세 개를 따가지고 그네들은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타나카 이렇게 불러요. 타나카. 이 히브리 말인데요, 그 타나카라는 그 말 뜻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잠언, 전도서 같은 이 성문서들을 포함한 세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 그게 타나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모든 율법과 했으니까 모든 율법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이죠. 그리고 선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많은 이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율법 전체나 선지자의 이 글 전체가 가르치는 강령은 그러잖아요. 강령. 잘 안 쓰죠, 이런 말들은. 강령. 강령이 무슨 뜻입니까? 강령.
이런 뜻입니다. 강령이라는 건.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가장 대표되는 혹은 어뜸되는 줄거리,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즉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율법사가 물은 거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어뜸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은 주님은 그 사람이 묻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 말을 바꾸면 뭐겠어요? 특정한 계명 끄집어내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 병 고치는 걸 보고 저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안식일 지키느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날이 안식이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너희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말하면서 그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거나 안식일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거나 그 사람 사랑은 모르고 너가 주장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만 사실은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윤리에 묶여가지고 실제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핵심은 잊어버리고 그 문자적인 그 내용만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안식일을 안 지키니 보니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아니다,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자,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계명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요, 아니 그러면 그 많은 말씀들이 왜 필요하냐,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3장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613가지는 이 율법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정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해갑니까? 다 이룬 것이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그게 율법이든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든지 핵심은, 즉 강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야기다, 그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다. 자, 그러면
마음속에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부터는 다 집어치우고 이 두 가지만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다른 거는 다 뭐 안식일이니 뭐 그 외에 뭐 다 집어치우고 딱 두 가지만 해야 되겠다. 자, 하나님 사랑 보세요. 하나님 사랑. 자,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이거를 사랑하는 건데 구약이 다 끝날 때까지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올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거를 다시 펼치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을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왜 사람을 사랑 안 했단 말입니까? 하고 누가 따진다고 하면은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그 사람 물건 혹시 훔친 적이 없느냐? 너는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느냐? 너는 어떤 사람에게 도둑질한 적은 없고 아니면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느냐? 사랑을 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되고 사랑을 하지 않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지 않음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입 다물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 증거들이 613가지로 다 제시해서 뒤집어 가지고 돌아볼 수 있도록 사실은 해준 겁니다. 자, 나는 정말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가? 소리 한 번 지른 적도 없고 한 번도 속인 적도 없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한 적도 없고 그러냐? 그 얘기잖아요. 왜?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살인이니까요. 그러니 이 구약이 사람 속에 계속 이렇게 접하드는 동안에도 사람 중에는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 몇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도 사랑 안 했을 뿐 아니라 너 같은 동일한 인간들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사실은요. 심판이거든. 자,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자,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여기는 마음과 그 다음에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마가복음에는 한 개 더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랬다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힘을 다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힘을 다하여.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우리의 내부적인 것, 우리 속에 있는 것, 마음과 생각, 뜻도 최선을 다해가 그 마음이 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그 뜻도 하나님께 다 가 있어야 되고 정성도 하나님께 다 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힘까지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이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은요 있어요, 없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만큼 나는 온전하게 살았다. 그런 바울에게 걸림이 된 것이 뭐냐면요, 탐심이었다고 해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 탐내지 마라, 즉 율법에 탐내지 마라라는 말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겉으로는 깨끗하게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자기 통제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 바울이 걸린 것은 결국은 그 마지막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까지도 사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했다는. 문제는 신약에 들어 사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약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신약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신약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약은 뭐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의 이 차이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신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신약과 구약하고 차이가 있죠. 구약의 모든 그 계명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지금 요구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이는 자기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타락한 육신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 구약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사랑하신 것. 또 있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34절입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구약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신약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게 다른 겁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요. 사랑의 기준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죽고 싶다. 막가파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도 사랑 안 합니다. 온몸에다 칼자국 내고 뭐 자기 몸도 이렇게 자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계명대로 뭐라겠어요? 나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뭐 남을 왜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내 몸을 학대하니 저놈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다르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 받은 정도, 그 얘기입니다.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실 해놓으신 겁니다. 자, 구약의 개념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요구 조건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 사람은 마땅히 이런 걸 행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은 마땅히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기대와 요구 조건이 율법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나쁜 데는 가지 마라, 친구도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고 뭐도 하지 마라 하는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내용이 율법인 거예요. 사실은 율법. 가지 마라, 먹지 마라. 그 금령과 명령이 이제 그래서 사실 생기는 거거든.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는 한 번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실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입으로 늘 외고 댕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완전히 이제 개념이 달라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간직한 사람은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바리새인 중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찾아갔을 때 주님과 그 시몬하고 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많이 용서받은 자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나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 사람에게 사실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난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구절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동일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 말이잖아요. 진리를 순종했더니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 힘을 가지고 사랑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그게. 자,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이 표현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요. 이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듣고 믿어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 진리는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 당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오늘 우리 손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그 말이 뭡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그 뜻이네. 진리를 순종을 했더니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이 내 속에 부어졌죠.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나도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 이웃에게 나도 주님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신약은 이루어지도록 가르쳐 준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먼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 요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가지고 이제는 나 같은 동일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그러니 이거는 정말 죄사함의 확실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에게만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말하지만은요, 그 생명의 특징은 뭐냐? 사랑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도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를 한번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지는 내가 머리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육신으로 체험할 수 없지만은요, 그 생명이 분명히 들어왔으면은 그 생명의 특징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의 성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약을 먹으면 기운이 빠져붙기도 하고 어떤 약을 먹으면 신기하게 또 이렇게 펄펄 살아나기도 하는데, 그 약의 성분을 내가 일일이 모르지만 결과를 보면은 약이 주는 그 특성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은 그 생명이 내 몸에 어디에 들어왔는지는 나는 모르지만은요, 분명히 그 생명의 특징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랑이 무언지를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한 번은 자기 속에 생명이 주어졌는가를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죄산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생애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이 아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믿었는데요, 이게 진짜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죠? 그거 감별해 주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지를 판단해 줄 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정말 네가 하나님의 생명이 네 속에 주어졌으면 그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이다. 그러니 내가 사람을 향해 가지고 아직도 뭔가 사랑이 뭔지를 한 번도 베풀지도 않고 용서해 본 적도 없고 서로 도와주는 일도 없었고 한 번도 그런 삶을 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요, 그거는 분명히 한 번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 사랑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그 속에는 사랑. 뭐가 사랑입니까 사실은? 사랑한다 그러면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를 주는 것. 주는 것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는 이게는 거짓에 가까운 것인데, 그거보다도 더 성경이 가까운 동의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가장 닮은 동의어가 있다고 하면 이게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보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는지 그대로 여전히 마음에 미워하고 불평이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건 잊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부모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왜? 부모가 물려준 재산 없고 오히려 빚이나 잔뜩 물려주고 죽는 부모도 있고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에게 온통 괴로움만 주고 살다가 자식에게 원망 듣는 부모들도 상당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산 싸움으로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혈육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합니다. 다툼이 있고 분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 용서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이 종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는, 즉 같은 종들끼리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가지고도 용서 안 해준 사람을 지금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너 인간 동료들을 네가 분명히 용서해 주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렇잖아요. 여기에 주인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1만 달란트라는 거는, 만일 이게 금이 1만 달란트 같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여기 지금 금 1, 여기 지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랬잖아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금이 10,000달란트면 금 1달란트만 하더라도 15년 동안에 품삯하고 맞먹는답니다. 계산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어떻습니까? 15만 년. 15만 년 품삯. 15만 년 살 수도 없지만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를 탕감받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는 이게 무한대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동료인 사람에게 뭐 돈을 좀 떼먹었다, 나보고 좀 악하게 얘기했다, 뭐를 좀 비난하고, 그거를 내가 마음에 콕 끼고 그걸 용서 안 하고 산다고 하면은요,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는 1만 달란트인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도 용서 못하겠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만일 천연왕국에 이르러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지옥 안 가는 용서는 우리가 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같은 인간 동료, 인간 형제들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만일 이렇게 편협되게 살아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낸다고 하면요, 분명히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는 천연왕국 가서 용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속에도 이 내용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말을 바꾸고 이렇게 기도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용서하지 아니한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그게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내용을 더 명심하도록 주님이 사실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실제 이 생명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특별히 부탁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부탁하시려고. 누가복음 6장을 봤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으로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둘째는 뭡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잘 대해주며 그 말이잖아요.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 사랑하는 그 말만 우리에게 하신 줄 알지만은 원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건 철저히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철천지 원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또 내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꼭 원수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장차 우리가 받을 상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하고. 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다. 자, 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상이 있다. 말을 바꾸면은 상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그 앞에 가서 꾸중을 듣고 많이 맞을 자도 있다 했으니까 그게 천연한국 가서 징계받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간증은 잘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 간증을 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간증이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내 동료 인간들에게 받은 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단돈 1원도 주기 싫은 사람이지만은 받은 바 사랑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받은 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저 사람에게까지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요,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동일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면은 그 사랑 받은 것에 대한 보답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표현의 대상이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는 하늘에 계시고,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그네들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와 그네들을 향해서 내가 베푸는 것과 그네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과 그네들을 선대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로 끝이 안 나고 주님이 나중에 뭐로 갚아주신다고요?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거보다 더 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복된 사실이.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은 갑자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앞으로 그 사람하고 만나서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 모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기도 싫고, 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자, 이렇게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한다고. 사실은요, 그게 사탄이 끼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탄은 참소하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감정을 잘 마귀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단절하게 만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자, 기독교는,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그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고 핵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본래 사랑이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온통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자식 키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어디서 맞고 오면은, 야 이놈아,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너는 왜 때릴 때 맞고 돌아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수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맞고 오는 그 자식을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어디 바보같이 맞고 다니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듣고 자랐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죄 가운데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요, 정말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어디 가서 맞고 오는 걸 싫어하고, 어디 가서 지는 걸 싫어하고, 어디 가서 양보하는 걸 싫어하고, 줄 서는데도 남들이 다 줄 서도록 두고 지는 제일 꼬리에 서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실제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모두가 자기에게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지만은 성경의 기본적인 그 가르침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마음에 그 사랑을 분명히 받았으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정말 마음의 진심이 사실 그러하시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조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은 조금 바보 같기도 하고 어리숙하기도 하고 잘 속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에게 잘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깍쟁이같이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딱 똑똑하게 따지고,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도 먼저 끼어들래 그러면 끼어들도록 두고, 먼저 먹겠다 그러면 먼저 먹도록 두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어떻게 보면 제일 꼴찌 서 있기도 하고 혜택도 제일 마지막에 입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우리는 너무 야같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 성경에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죠. 그 헤아린다는 말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산하는 거. 자, 구약과 신약은 정말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끔 보면 어디 술 먹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위하여 뭐 그런 거 있죠.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뭐 위합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위해야 될 것이 정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모르지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위하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의 가장 평범한, 가장 단순한 일 같잖아요. 그게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그 일인데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육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이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평소에 나를 대해서 늘 까그작거리고 뒤에서 애미기고 비난하고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은 만나기도 싫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안 그래요? 안 만나서 문제 안 부딪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정말 만나기 싫습니다. 만나면 내 기분도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은 나도 마음이 안 좋을 뻔한 상대방도 그럴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 이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 그 기회가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그 사람의 표정 보면 나도 표정이 바뀌고,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나도 말이 거칠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게 됩니다. 초월해버리는 거잖아요. 전에 같으면 딱 부딪혀가지고 대꾸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성질을 부리든지 뭐 나보고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든지 딱 상황이 부딪혀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초월해버리면요, 그 사람도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다가 상대방이 대꾸하면 어때요? 별로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내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그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특수한 환경을 부딪힌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피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때가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이 언제 드러납니까? 사랑은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이 교훈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없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요,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모든 것이 가하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한받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자유함도 얻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특권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다 가하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 덕을 끼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리말 성경에만 이거를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로 표시했는데, 영어에 이 edif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dify. 이거는 이 개정 성경은 번역할 때 이거를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앞에 덕이 없어야 이게 맞는 말입니다. 덕이 없어야. 덕이라는 말이요. 그럼 덕이 없으면 뭡니까? 세워주는다, 그 뜻입니다. 세워준다. 세워준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가한데 모든 것이 다 세워주는 일이 아니니, 누구를 세워준다는 말입니까?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준다. 그런 말 하죠. 그 사람의 입장도 세워준다. 그 표현이 edify, 세워준다는 뜻이라고요. 자, 보세요. 내가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세워주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보하고 우대하고 좋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못되지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워주는 일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겁니다. 그 사실은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나쁜 거는 나쁘다고 말하고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게 가하지만은 그거는 세워주는 일은 못된다. 그 뜻입니다. 세워주는 일은 못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위신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이름을 명예를 세워주는 일은 못되죠. 내가 할 말을 다 한다 그러면은 도둑놈을 향해가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서 내가 상대방을 향해 도둑놈이라고 말하면 그는 세워주는 일은 못되죠. 그는 사실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그 비밀을 들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요. 그게 세워주는 일이라고요. 아는 비밀을 다 폭로하는 것이 그렇다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남는 거는 남에게 주려고 하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니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보세요. 33절을 보시면 나와 같이 바울이 모범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는 꼭 죄사함에서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실은요. 사랑. 그게 생명이 그렇게 표현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남을 세워주려고 하면은 입으로 남의 말을 절대로 안 해야 된다는 걸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지 절대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요. 그러니 그 말이 다 맞아도 깎아내리는 그 말이 다 맞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입니다. 그거는요. 그건 세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치고 입에 늘 남 비난하고 험담하고 남의 비밀을 큰 무슨 가십처럼 계속 동네방네에다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 치고요. 육신적으로도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뭐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까발치는 겁니다. 계속 그거를 남에게 폭로하고 전파하고 그거는 마귀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적어도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율법 전체를 다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거죠. 율법을 이루는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으니. 덤벙덤벙 사지 마시고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일을 만날 때도 그렇고 환경에 부딪힐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까다로운 사람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내시려고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나서서 안 싸우고 내가 그 사람 대꾸하지 않고 나는 물러서고 주님이 하시더라고만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그런 삶의 연속상에 어느 날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율법서처럼 어느 계명이 큰 것인가를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계명 전체를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도 받았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제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분명히 이 계명을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계명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며 매일 매 순간 동안에 우리의 뜻과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박정하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함께 완악한 마음을 품고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더욱더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상급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 계명을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